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봤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함께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같지만 19절 말씀에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겼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해서 이제 고별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어떻게 주님만을 섬기며 이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냐면, 첫 번째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겸손이 있었다. 겸손은 그냥 내가 약한 모습, 남에게 인사 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그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언제나 힘써 지키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울 사역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비결이었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눌 텐데, 자,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눈물의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도행전 20장을 쭉 읽다가 31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3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 3년 동안이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그죠?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 바울 사도를 떠올리면 굉장히 강인하고 담대한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바울은 정말 눈물의 사도였구나. 3년 동안이나, 그죠? 근데 이 성도들을 위하여 흘린 눈물을 바울은 주님을 위한 눈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도전도 되고 부끄러움이 이렇게 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나. 사도 바울은 매일 3년이나 매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송하고 또 주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의 이 눈물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가 이 바울의 눈물 이렇게 검색어를 쳐서 쭉 찾아보다가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눈물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거기 보니까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눈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흘렸던 눈물은요, 그의 넘치는 뭐였다고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근데 바울은요, 그게 나의 사역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바울 사역의 핵심은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은 사랑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가만히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열심 없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를 누가 일으켜요?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그런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랑인가? 내가 지금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세상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듯 일했다 해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섬김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물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인가? 그죠? 근데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눈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감수성이 예민해서 눈물이 많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울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억지로 어떻게 울겠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이 사랑의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바울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 오늘 말씀에 여기 19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볼게요. 후반부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뭐 했다 그랬죠?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는데 바울에게 제일 많이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동족들로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심지어는 바울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물러서지 않아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러니까 바울은 싸우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떤 때는 막 비장한 마음으로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런데 금방 시련과 환난이 오면 그 결단이 금방 무너져 내려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넓은 길로, 꽃길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좁은 길로 또는 정말 돌짝밭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이 없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눈물이라 그랬잖아요. 겸손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죠. 그때는요, 뭐 진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조급함이 있냐면 내가 겸손으로 사역을 했으면, 눈물로 사역을 했으면 빨리 결과를 주셔야지. 여러분, 우물 가서 숭늉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많은 사람들이 금방 낙심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이렇게 예배 참석했으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빨리 뭔가 좀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를 다 아시죠. 주님도 주고 싶어 하시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무조건 달라 그러면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기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금방 낙심해요. 그러면서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없는 거죠? 인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인내로 맺어지는데 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극심하게 박해했는지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맹수의 공격이라고. 여러분, 사람이 짐승같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 말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그렇게 인내로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 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면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행하신 일을, 그 고통, 그 수치와 내가 지금 당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안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참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순종하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따라요.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때는 더 자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더 눕고 싶고, 오늘은 그냥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그냥 이불에서 좀 더 잘까? 그런데 주님이 자꾸 우리를 채근하여 깨우시잖아요. 기도하자. 오늘 기도하자.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성도님들이 적을 때랑 많을 때랑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이 열정의 온도가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게, 너 한 명이 여기 앉아 있더라도 그를 1000명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상관없이, 아니 아무도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 들으실 건데 그 마음으로 너 설교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 고난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인내가 힘들죠. 그러나 이 인내는 반드시 영광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보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예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섬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삶보다 이 세상에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사람이 알아줘야 그게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이 내가 다 본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상급은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박수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 그분만이 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것은 이것이 겸손인가, 이것이 사랑의 눈물인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 인내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여러분들이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내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친히 그 눈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 그 영광의 날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나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주님께 눈물을 구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눈물을 구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에게는 울게 하실 거예요. 진짜 울게 하실 거예요. 그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나의 섬김이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특별히 오늘 교회 후문 공사 이제 평지로 들어올 수 있는 후문 공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